바라나시 센터교회가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며칠 전에 왔는데요. 인물나죠? 괜찮죠? 몇 년 전에 제가 인도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 교회 지을 데 없냐고 그래서 좀 재정을 주셔서 가져갔는데 마침 그 안강희 선교사님이 바라나시에 그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 뒤에도 헌금한 여러분들이 계셨고 우리는 한 5천만 원 정도 재정 이 바라나시 센터교회를 위해서 후원했는데 예산이 한 2억 3천 정도 들은 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함께해서 이 바라나시 센터교회가 세워졌는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교회가 틀을 사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잖아요. 힌두교한 바라나시 가거든요. 겐지스강에 아주 힌두교 신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 힌두교 성지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땅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땅을 샀는데도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는 모디 총리가 강성 힌두교의 지도자입니다. 그쪽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바라나시가 있는 이 주는 우터라 프라데시 UP주인데 2억 명의 인구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주지사가 누구냐면요, 힌두교 성녀입니다. 힌두교 성녀니까 교회 짓는 거 허가 안 내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아밋이 이제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태역군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이 주지사한테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독을 하고 해서 이 교회가 지어졌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약간 키가 크고 좀 얼굴이 약간 검은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태역군인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태역군인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아주 앞장서 가지고 허가 내고 감독하고 그 옆에는 이제 아밋입니다. 아주 뜨거운 친구. 보조뿔이라는 종족, 유피주하고 비하르주의 한 3천만 정도 되는 그런 종족인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에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줌으로 한번 예배도 드렸죠. 그 옆에 이제 이 아밋하고 그 아내 정말 불같이 뜨거워요. 가운데는 아들. 이 집에 그 자녀 태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는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바라나시 센터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런 고다마시탈도 알죠? 석가모니 부처. 이 부처 양반이 제일 먼저 설법한 데가 이 교회 바로 앞입니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그 석가가 제일 먼저 설법을 했던 그 바로 앞에다가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우리가 마음을 모으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니까 이런 또 교회가 세워지고 힌두교 성지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센터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밋이 이제 많이 지금 힘을 낼 거예요. 11월 23일 날 제가 또 헌당식 하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 중에 가려는 게 조금 사실 머뭇거렸어요. 그래도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갈 때 조금이라도 재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다 생각나면 선교비도 좀 주시면 저 갔다 오면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마음껏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성도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요. 인도 이 바라나시 센터교회 질 이 자금을 가져갈 때도 우리 장로님이 교회 질 데 없냐고 그래서 헌금 주셔서 아마 제가 어떻게 저한테 준 것보다 성교한 데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너무 기뻤고요.
참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웠습니다. 누가, 실라, 디모데가 함께 있습니다. 많은 환난 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AD 49년경에 세워졌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아테네, 고린도로 가고 계속 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때 빌립보 교회는 계속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재정 후원하고 참 대단했습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그들은 풍성하게 나누고 희생적 섬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와 지중해 안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셋집이 임시 감옥에서 나온 뒤에 찾아간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성도를 너무 보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에베소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정관 원화교회를 세워보니까 아무래도 기도가 많이 되잖아요. 지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운다는 거 제일 큰 복이죠. 저는 38년 동안 목회해보니까요, 행복이 뭘까? 저는 세 가지라 생각해요. 첫째, 예수님 믿는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뵐 거 생각할 때에 이 기쁨, 이 행복, 이 첫째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두 번째 뭘까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안 돼도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 행복하잖아요. 또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제자 삼으면 행복하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3번 설교하고 3번 양육했더니 제가 아침 4시 반이 나면 저녁 9시 반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기가 너무 빠지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 8월 2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누워있기만 했어요. 운동하고 누워있으니까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영적이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제자 삼고 싶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싶어서, 말씀을 전수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봤는데요. 평일에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수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황제 근위병들에게 복음 전하고 찾아오는 사람 복음 전하고 그들을 또 말씀으로 제자 삼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행복한 거야.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이 뭘까요? 내가 복음 전하고 제자 못 삼는 뭐예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분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기도로 밀어주고 재정으로 밀어주고 또 사람이 섬김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에요. 저는 행복의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봤더니 이게 가장 행복하다 이거죠. 지금 선교 전선에 바울이 감옥 속에서 복음 전하고 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선교비를 같이 가져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옆에서 바울을 섬기면서 또 복음 전하고 함께 제자 삼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은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뒤에 사람들은 밀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섬기고 나누고 이게 행복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행복의 극치를 볼 수가 있어요. 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주 동안 아무 염려 안 하셨죠? 염려란 단어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 안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참된 거, 옳은 거, 덕된 거, 칭찬할 만한 것이 내 속에 꽉 차고요. 이것을 행하고 나면 그냥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자,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고 성기 보내주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에바브로디도 사역자를 보내주고 성교 보낸 동에서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야, 참 잘했어. 니들이 이제 다시 싹이 나오는구나. 겨울 지나고 봄에 이제 싹이 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바울의 사역에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니들이 나를 또 도와주고 싶어서 섬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주니 다시 싹이 나니 꽃이 피고 기쁨의 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피고 야,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해, 너희는 생각했지만은 기회가 없었는데 야, 이제 기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성교비 보내주니까 에바브로디도도 같이 와서 이렇게 섬겨주니까 야, 너무 행복해. 참 좋아. 기뻐 죽겠어.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오늘 행복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럼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습관입니다. 사람은 몸에 익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 태권도 하시자면 여러분 태권도에는 몸에 밴 대로 하는 거잖아요. 군대가 총겸수를 해보세요. 몸에 배려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행복은 내 속에 뭘 배게 만드는가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땅의 습관을 계속 몸에 배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습관을 계속 몸에 배야 돼.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성도들을 세워봐도 결국은 마지막은 습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인격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극심한 어려움이 오면 그 본바탕이 다 결국은 드러나더라고요. 결국은 습관이죠. 행복은 습관입니다. 하늘나라의 습관을 선택하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자족함에서 시작되는 습관입니다. 자족하면서 시작된다.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행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성교비를 보내준 것이 내가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거 배웠거든. 스스로 만족하는 거 배웠거든. 이 당시는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지중해 난을 휩쓸었는데요. 스토아 철학에서 자족하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내는 것이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족한다는 말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기는 그런 자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한단 말이죠. 나 자족하는 거 배웠어. 나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어떠한 환경 속에도 니들이 성급이 안 보내줘도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어.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낮은 자리, 비천, 재정이 없기도 하고 지위가 낮기도 하고 이런 비천에 잘 줄 알고 풍부, 부유하기도 하고 지위가 높기도 하고 이런 모든 자리에 뭐예요? 자기가 잘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거야. 배부를 때도 행복하고 배고파도 행복하고 풍부해도 행복하고 궁핍해도 행복하고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고 오늘 간증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자족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행복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감옥에 있어도, 군대 가도, 사업이 어려워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진짜 행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이것이 자족인데, 나는 니들이 성교비 안 가져와도 충분히 감옥 속에서도 행복하게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 난 그 비결을 배웠단 말이지. 이렇게 바울은 간증합니다. 일세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이방 종교, 밀교 이런 데 입교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그들은 많은 고난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 가운데 또 부활의 이런 예식도 행하고 그렇게 해요. 바로 바울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하고 부활의 능력에도 함께하면서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자, 우리 4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꾸 이 강점 주기도 하죠. 물론 예수님 안에 모든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본문의 뜻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란 말은 모든 환경을 말해요. 모든 환경에 다 적응할 수 있다.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극복하도록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자족하는 삶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면서 시작되는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행복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풍성한 나눔과 희생적 섬김의 습관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안 섬겨도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고 섬겨줘서 정말로 감사하다,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살아있도다. 바울이 어려운 환경에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이란 말은, 내가 어려운 환경, 감옥에 있는데 니들이 선교비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섬겨주니까 참 잘했다, 참 잘했어, 칭찬합니다. 바울은 나는 만족하는 거 자족하니까 뭐 하려고 그 에바브로디도 보내고 선교비 보냈어, 이렇게 안 해요. 참 나는 자족하지만 그래도 니들이 에바브로디도 내 곁에 섬겨주고 재정도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되면 그렇잖아요. 자식이 올 때 선물을 가져오고 와서 또 섬겨주고 와서 등이라도 두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내 자식 귀하다, 기분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이제 주례하면 꼭 믿음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양가의 부모님께 11조 나눠서 꼭 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모님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걔들 사는 것도 어려울 텐데 왜 그것도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미안한 마음도 있다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많은 분들이 아이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부모님이 더 보잘 수도 있죠. 그러나 자녀 가져오면 뭐예요? 2배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부모 마음이 기쁘잖아요. 야, 내 자식 참 잘 컸다, 효도하는 거 너무 기쁘잖아요. 요새는 재정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나 자족할 수 있지만 니들이 이렇게 가져오니까 나 너무 기뻐,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마케도냐에 방문합니다. 네아폴을 거쳐서 빌립보에 가는데, 빌립보는 그 당시
퇴역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분들이 넉넉한 분이 많지 않았어요.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도 마케도니아에 있는데 계속 교회가 개척되는 데마다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개척 단계예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요. 자기들도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주고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후원해줬다는 얘기를 바울은 칭찬하면서 오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누고 섬기려면 내가 뭐 재정이 있어야지 나누고 섬기지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부족해도 풍성하게 나눠주고 희생적으로 섬겨보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에요.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들 쓸 것도 부족한데 선교하는 데다가 우선수를 뒀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저희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IMF 때 빚이 있으니까 이자가 많이 나갔어요. 한 달 그 재정이 들어오면 이자 나가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축했던 분들 가운데 목사님 좀 빚을 갖고 나서 선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참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히 말씀하더라고요. 선교해라. 빚은 내가 갚아주마.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 빚을 갚아준대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선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교도 하게 하시고 빚도 갚아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정관운하교회 지교에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님들도 또 많은 돈을 헌금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함께 했는데 이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가 빚이 꽤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 교회를 우선순위로 세웠어요. 우리 앞에 교육관을 세울 수도 있지만 교회가 하나 세우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남을 주려면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안 돼요. 풍성한 나눔과 희생적 섬김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 습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크게 멀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여기에 교회가 개척될 때에 빌립보 교회는 또 여기에다가 두 번이나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있어야지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선교하면 하나님도 세워줍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으로 세워질 때 제가 11조만큼 선교하라고 그래요. 우리 전지사도 물론 이제 벌써 하고 있어요. 11조보다 훨씬 많이 선교하는데 참 신기한 글 해보면 또 하나님 부어주는 경험하는 거예요. 사업 왜 합니까? 선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고 죄 사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기쁜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또 보내준 거예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선물 구하는 게 아니다. 사실 난 니들이 안 보내줘도 나는 자족할 수 있어. 그 니들이 보내줌으로 니들이 유익하다. 유익하단 말은 은행에 원금을 넣으면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유익하다는 원문의 뜻인데요.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실은 니들이 선교 보내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더 중요한 건 니들이 복 받는 거다. 너희들이 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준다. 하늘 은행에다가 너희들이 원금 집어넣기 때문에 이자가 복리로 늘고 하나님이 수천 배, 수만 배로 부어줄 거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게 나누고 희생적으로 섬기면요
그냥 나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공동체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막 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입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낸 이 성비를 잘 받았다 이거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건 내가 잘 받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다. 나한테 니들이 성비 보냈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다. 향기와 제물은 제사에 쓰는 용어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야. 참 잘했어. 난 니들 안 보내도 자족하면서 선교할 수 있지만 니들이 보내가지고 나도 좋지만은 하나님 니들 더 복 줄 거야. 니들이 더 잘 되니까 나 행복해 죽겠어. 바울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자, 19절을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기절 꼭 암송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성급이 보내고 에바브로디도 보내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다. 하나님이 부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빌립보 교회를 막 위로부터 막 건강도 부어주고 영적으로도 부어주고 재정도 부어주고 후손도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거야. 모든 것을 채워준다 이거야.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바울은 성교를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채워줄 거 생각할 때 나는 가슴이 너무 벅차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로 좋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풍성한 나눔과 희생적 섬김을 하면요,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거야. 선교를 빛 가운데도 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경험해요. 물론 지혜는 필요하죠.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섬겨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어주는 걸 경험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밥 사는 사람이 늘 밥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밥 사도록 계속 부어주니까. 그럼 밥 많이 사세요. 밥 먹으러 가서 그냥 누가 살까 하지 말고 먼저 돈 내세요. 그러면요 또 하나님 다 채워줘요. 뭐 하나님 참 신비한 분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늘은행에 많이 이제 저금을 했으니까 하늘은행 가면 찾을 게 많아. 찾아가 예수님께 하면 예수님은 건멸류관, 영광의 밀관, 찬양의 밀관을 막 씌워줄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자, 이 성교비를 가지고 20일인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천이라. 이거는 뭐냐면 황제 건의병에 복음 전했더니요, 가이사 황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임해야지 풍성하게 나눠주고 희생적으로 섬기고 막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없는데도 막 주고 싶은 거야. 내 입에 들어갈 건 남 주게 되는 거야. 그럼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거대히 더 많은 걸 줘요. 내 우선으로 더 잘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주는 행복 아닐까요?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어. 나는 안 보내줘도 행복해. 그런데 니들이 성교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 보내준 거 정말 잘했어. 나도 행복하지만은 니들은 더 살 때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필요한 모든 걸 쏟아부어 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다. 정말 잘했어. 바울은 너무 기쁘고요,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행복이, 이런 행복의 끝이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